우리 부활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 할렐루야. 네, 다 1년 만에 하는데 기억하시네요. 다시 한번 힘차게 합시다. 예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초기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용감한 젊은이들로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대부분의 부족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과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13살 되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데 사냥하는 거, 그리고 또 낚시하는 거, 그리고 싸움하는 거, 무기 다루는 거, 이런 훈련들을 리더십과 함께 시키고 나서 이 성인식의 마지막 테스트가 있는데, 그 마지막 테스트는 이런 것입니다. 눈을 가리우고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 정글과 같은 울창한 숲속에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13살 되는 소년이 거기서 혼자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기까지 가족과 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지내본 적이 없는 이 소년, 눈이 가려졌던 것이 풀어질 때에 눈을 떠보니까 온통 숲속에, 울창한 숲속에 자기 혼자인 것을 발견합니다. 어둠이 깃들면서 그는 겁에, 두려움에 마음이 떨기 시작을 하겠죠. 한밤중에 나무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에 야생 짐승이 달려들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감싸이게 됩니다. 온갖 두려움 가운데 상상을 하면서 빨리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드디어 새벽이 밝아오고 첫 햇살이 그 울창한 숲속으로 비쳐 들어올 때에 드디어 주위가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꽃과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길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은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 남자의 형체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활과 화살, 창으로 무장을 하고 밤을 같이 지새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엄청나게 두려워 떨고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기오염이 이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죠. 지평선이 흐릿하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무기력하다고 하는 생각이 두렵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 미국은 하루가 다르게 미국 정책, 행정명령이 변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적인 두려움과 압박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신분의 문제로 내가 이제는 나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 같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은 팩트입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요한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또 보여주셨던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순번을 따라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때에 갑자기 향단 오른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제사장 사가랴를 감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가 늙을 때까지, 늙기까지 무자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전해진 메시지가 뭐냐면 너 임신했다.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간통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간통의 죄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느냐?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 주위를 밝게 비칠 때에 목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희망이 없는 죄인에게 새 생명과 삶의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어부입니다. 이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며 나아간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두 배가 새로 잡힌 고기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고, 성경은 그 배가 물에 침몰될 지경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 사건 가운데 이 예수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의 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과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49절부터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가는 길에 시간이 지체가 된 것은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가셔서 죽은 이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중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느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모두 세신 바 되었느니라.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 이 머리털 하나하나에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신 바 됐으니까.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실제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아라.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천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누가복음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앞에 말씀하신 걸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의 생명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당시에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두려웠겠죠?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오느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이제 우리의 꿈은 산산이 깨어졌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두려웠겠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들은 의심과
무서움과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 꿈과 소망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던 얘기예요. 이 여인들은 마지막 예를 표하려고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마지막 예를 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처 사랑하던 그 선생님, 그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마지막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와의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마지막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이야기는 지속되는. 예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성취돼요. 예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죠. 예수의 능력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그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죠.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매일 저녁 어둠이 깃들 때에 집으로 돌아가는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는 참 으시시한, 다 망가져가는,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한 집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동네 몇몇 어른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이 부적을 붙이고 가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 부적이 그 귀신 다 쫓아낼 거야. 그래도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자식, 사내 자식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 너 교회 다니지? 두려워하는 것은 죄악이야.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게도 얘기해 줬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이 아이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용감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기로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 이곳 지날 때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얘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이 아이를 부르면서 손을 더 잡았습니다. 나랑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다른 사람들은 말만 할 수 있었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아이의 마음과 어깨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를 들어 올려서 자기 어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단지 좋은 소식만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일어났던 예수 부활은 단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 그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고난이, 역경과 핍박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랑의 줄은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 허약해지고 힘을 다 잃어가면서 조만간 찾아올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에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가 나를 떠나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이 아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여기저기서 비난하는 소리가 더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인 변화와 어려움 가운데 직장을 잃고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여겨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버거워서 절망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중독에 빠져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원하지만 이 어딕션에서 헤어나질 못해 죽고 싶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젊은데 일자리도 없고 신분 문제도 불안하고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는 이웃에 있는 우리 교회들 연합해서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능력은 매일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생각났던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너 대답해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죄를 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 되어 있죠.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만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에, 물론 죽음 후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논리, 내 의지를 앞세우고 나갈 때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 은혜가 충만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부활.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